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예를 들어 1년 뒤에는 집값이 2배로 뛸 것이라든지 그런 어떤 정보들이 알려진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터키에 그 지진이 있었죠. 지금 이제 5만 명, 6만 명의 사상자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집계가 안 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지진 발생 하루 전에 방송을 통해서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뉴스가 이렇게 있었다면은 거기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 짐 싸들고 피신을 갔을 것이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미리 그런 것들을 알렸다면은 대비하고, 또 우크라이나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일에 어떤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 이런 그 정보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뉴스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1년 뒤, 10년 뒤, 1000년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하기 시작한다면 어마어마한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말씀들, 비밀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태도로 읽고 어떤 태도로 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미 월요일, 화요일 부분적으로 제가 저녁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아무튼 우리들의 미래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담겨져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또 목사님 옆에서 기도하면서 본의 아니게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때가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의 성도님들의 요청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직장에 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부분들. 근데 그것에 가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 그냥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벌면은 200만 원이 나갈 것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근데 막 계속 땡깡을 부리십니다. 저만 만나기만 하면 허락해달래.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저보고 허락해달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근데 뿌리치고 이제 가셨는데 그대로 100만 원 벌었는데 200만 원이 나가는, 참 그대로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아무튼 수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고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때로는 어떤 대언의 은사로도 그렇고 예측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저에게는 있어요. 최근에도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참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겠구나, 이런 분들이 보입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가겠습니까? 본인은 전혀 금시초문. 저는 근데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이제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내일의 모습은 금방 그려져요. 금방 그려져요. 내가 그리지 않으려고 해도 그 앞에 종착역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너무나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라요. 이게 무슨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용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주의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또 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특별한 예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경성하며 돌이킨다면은 여러분들의 내일에는 기가 막히게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늘 말씀대로 썩어질 인생, 비참한 인생으로 나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예언했는가?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는 것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모든 세상의 이치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심어 놓으시는 그런 불변하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토플 시험, 토익 시험 보지요? 일상적인 영어를 편하게 해도요, 토플 시험을 보려면요, 토플 기술을 배워야 돼요. 토플 학원에 다녀야 돼요. 그래야 토플 점수를 나와갖고 유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토플 점수는 잘 나왔어. 그래도 또 토익 점수는 안 나와요. 왜요? 토익과 토플은 스킬이 달라요. 시험 보는 스킬이. 그렇기 때문에 이 토익 공부를 또 해야 토익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이렇게 내가 심는 그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네이티브 스피커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수능 영어를 만점 맞는 거 아닙니다. 수능 영어를 공부한 사람이 네이티브 스피커보다 더 점수를 잘 받아요.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내일의 법칙은 오늘에 달려 있어요. 오늘 심은 그대로 내일의 미래에 나오는 것입니다. 토익을 공부를 심으면 토익 점수가 나오고, 수능 영어를 심으면 수능 영어 점수가 잘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심거나 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든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든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육체를 심고 육체를 따라가면 그 결과는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고 말합니다. 썩을 것들이 육체의 열매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그 앞장에 5장 19절로 21절까지 바울은 몇 가지 예들을 들어서 보여줍니다.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첫 번째로는 이 성적인 죄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0절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과 이단. 이것은 같은 이제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는 그런 죄들이죠.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다투고 반드시 분열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깨어지고 싸우게 되고 미워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21절 세 번째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위해서 산다는 것 아주 쉬워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열매를 첫 번째로 맺는가? 아무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자신의 욕구,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19절에 말씀된 대로 일단은 성적인 그런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신문 기사에 우리가 종종 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실제적으로 그렇게 신문에 났던 일이기도 하고요. 충남의 모 대학에서 60대 교수님과 술자리에서 눈을 떠보니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60대 교수님이었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또 유명 연예인들 술로 인하여서 범죄하고 구설수에 오르는 일 허다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메이저리그 선수라 할지라도 음주운전 때문에 영구히 퇴출되어서 더 이상 야구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지요. 또 작년에 오랫동안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한강에서 친구하고 술 마시다가 변사체로 발견이 되어서 그 아버지가 그 무고한 죽음의 사인을 밝히려고 이리저리 많이 애썼지만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많은 의심도 있고 음모론도 있었지만 아무도 원인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술만 안 마셨다면은 안 일어났을 일들이에요. 술 취하지만 않았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술 취하게 되니까 성적으로 폭행당하고, 술 취하게 되니까 구설수에 오르고, 술 취하게 되니까 변사체로 발견이 되고, 술 취하게 되니까 은퇴하게 되고,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은 내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지금 일본에서는 그 도쿄에서 이 매독 성병 환자가 1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있는데도 이 매독을 잡지 못하고 12배로 증가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성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가? 원인은 데이팅 앱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데이팅 앱으로 모르는 남녀가 만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었더니 육체의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썩어질 것, 비참한 것, 우리 육체와 마음과 심령과 우리 영혼의 온갖 오물과 더럽고 추잡한 것들을 다 우리가 거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하버드의 그 신학대학 원장이 자기 사무실을 이제 그 개인 PC를 이렇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하다가 그 직원이 어마어마한 포르노 영상물을 발견해가지고 그 신학대학장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분이 육체를 위해서 심었을 때 학교에서는 당연히 쫓겨나게 되고,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것이 오늘 누구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심느냐? 내일 내 인생에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수도 없습니다. 엘리트 몇 년 전에 그 유능한 그런 검사였는데 피의자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수갑차고, 육체를 위해서 심은 것에 대한 그 다음 날에 부산물들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또 제가 그 인터넷 뉴스 잘 안 보는데 보니까 유아인 영화배우 4가지 약물, 대마초, 코카인, 프로포폴, 마리화나 이런 약물들이 검출되고,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도 어려운 것도 코카인 이런 건 뭐 구하기도 어렵다 하는데 어떻게 구해가지고 돈이 많아서 그런지 그의 인생이 뒤집히는 거 아닙니까? 부작용으로 피부에 괴사까지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하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대로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심었더니 성경 말씀 그대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들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삶은 아주 단순해요. 그냥 우리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아니, 내가 내 육신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근데 그런 삶은 아주 단순해요. 육체가 원하는 본능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본능. 짐승처럼. 짐승은 본능적인 것만 하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짐승과 똑같아. 본능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성적인 타락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인간의 내면의 죄악의 근성들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이런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 굉장히 쉽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자아를 위해서 추구하며 사는 거, 나를 위해서 돈 쓰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좀 섬기려고 하면은 기도해야 돼. 한참 기도해야 돼. 이거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도해야 돼, 꼭. 나를 위해서 돈 쓸 때는 그냥 막 쏟아 부어도 기도 안 해. 그냥 내가 차 사고 싶으면 팍 사고. 우리 교인들은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저쪽에. 다른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육체의 욕구는 뭘 원해요? 나를 원해요. 나의 만족을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또 뭐예요? 이 육체의 욕망, 육체의 갈망, 이것을 원해요. 그러나 이런 더러운 것들만이 육체의 갈망은 아닙니다. 분열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아까 5장의 말씀을 읽었듯이 이렇게 나를 추구하고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이렇게 또 자신만을 추구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더러운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내가 항상 내 자존심이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화평이 없어요. 하나 되려면은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도 그렇고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 될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상대의 죄 앞에서 죽어야 하나 될 수가 있어요. 화평이 와요. 근데 우리는 내 자존심을 건드려 보세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못 참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바울은 심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무엇인가를 어쨌든지 우리는 심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배 안 와도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집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뭔가를 심고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삶도 있지만 또 선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심었잖아요.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제가 듣기로는 일주일에 20권씩 책을 읽는다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이렇게 노력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빌 게이츠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가난한 것은 죄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주 부지런하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고 책 읽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육체를 위해서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령을 따라서 심지 않으면은 반드시 마지막에는 썩어질 것들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로.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 이건희 회장님이 124대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셨답니다. 477억 원어치. 한 대 자동차가 다 1억 원 이상인 그런 차들. 그런 차들이 우리나라 어디를 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릴 데가 없으니까 용인에다가 레이싱 그 트랙을 만들어 가지고 혼자서 그 차를 열심히 트랙을 돌면 얼마나 진짜 초라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선교를 하고 썼다면은 얼마나 정말 좋았겠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야. 오로지 내가 주인.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오늘도 내일도 꿋꿋이 그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라도 내가 더 갖게 되고 하나라도 내가 더 유명해지고 조금이라도 내가 더 올라가고 조금이라도 내가 더 편안해지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더라도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나를 세워나가고 나를 채워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지옥의 삶을 살게 될 것이죠. 얼굴 표정이 매일 굳어 있을 것입니다. 좀비도 아닌데 좀비들처럼. 그런데 또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 성령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가는 거. 이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인 것이죠.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죠. 주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에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든가 주님께서 또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자세히 보고 정말 주님이 어떤 그림을 그려놓으셨는지 우리가 잘 이 말씀 속에 어떤 그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뭘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잘 따라가야 되죠. 주님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책도 있죠, 여러분. 책 제목도.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성령님께 물으면서 모방하면서 주님을 그대로 이렇게 모방을 하면서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주님과 비슷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을 따라서 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 말씀을 자세히 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 말씀대로 모방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크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히는가? 그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령을 따라서 심는 자에게 주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이죠. 문제가 뭡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뭘 구하고 계십니까? 예배 자리에 이렇게 오실 때는 다 주님을 구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어쩌다 지나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다 보면은 엄청 다른 거를 구하고 계시더라고. 너무너무 다른 거를 많이 구하고들 계시더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구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얼굴이 이렇게 굳어져 있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빛이 납니다. 빛이 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금방 알아봐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금방 알아봅니다. 우리 얼굴만 보고도.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굳어있는 것은 아직 성령께 100% 굴복을 못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증거예요, 그게. 육체를 심었는데 뭐가 나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으면 굉장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니까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거워야 되잖아.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기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뜻대로 계속 살아보세요. 지옥이에요. 망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우울증에 걸려요. 심하면 정신병에 걸립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괴로움이 넘칩니다. 슬픔이 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요, 처음에는 십자가 지는 것 같은 큰 고통이 있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내 의지와 내 자아를 꺾어야 되니까요. 굴복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성령을 따라 가다 보면은 주님께서는 선물을 예배해 놓으시더라고요. 이 22절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말씀에 작은 순종만 드린다 해도요, 주님은 우리를 업고 다니세요. 업고 다니신다니까. 내가 1개를 드렸어. 주님은 1000개를 주세요. 10,000개를 주세요. 그런 주님, 좋으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과 성령을 쫓아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젊은 시절에 그냥 작은 한 말씀, 그거 조금 순종했는데도요, 그 작은 말씀 하나 순종했는데도 주님은 막 집중해가지고 눈여겨보시고 저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열매들로 채우시고 성취하셨어요. 지금도 성취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성취하실 것입니다. 작은 거,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다른 어떤 과 타협하고 뒤로 밀리지 않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따랐더니 나는 한 가지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막 그냥 넘치게 그냥 부을 곳이 없도록 주셔. 그냥 성령의 그런 열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오래 참음,
이 인내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열매. 여러분, 심는다는 게 뭐예요? 심는다는 것은 지금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안 보여. 심을 때 뭐가 보여? 여러분이 지금 나도 모르게 음란물, 나도 모르게 육체대로 살고, 나도 모르게 술 마시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악한 짓을 하고, 말도 막 하고, 지금 심었어. 당장 안 나타납니다. 눈으로 좀 야한 거 봤다고 금방 나타납니까? 근데 언제 나타나느냐? 내일 나타납니다. 내일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순종하고, 지금 예배를 심고, 지난주도 예배를 심고, 그 지난주도 예배를 심고, 오늘도 기도하고, 어제도 기도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오늘도 기도 안 하고, 어제도 기도 안 하고, 어제도 예배 안 드리고, 지난주도 예배 안 드리고, 그 지난주도 수요 예배 안 드렸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너무너무 뼈저리게 보고 있어요. 어느 날부터 예배를 안 나오셔. 예배를 안 심으시더라고. 반드시 보면은 너무나도 정말 이게 멀리 가 계신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무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그 예배가 그 예배인 것 같아도요,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고 그냥 꼬박꼬박 매일 심어. 그러면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고 심어야 할까요? 3월입니다. 봄에 이제 씨 뿌려야 되는데 어떤 씨를 심어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회개의 씨앗을 여러분 심으십시오. 때로는 정말로 답답해. 도대체 사모님 맨날 회개하라는데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답답해. 한숨 나와. 어떤 때는 또 회개하다 보니까 내 죄가 너무 커가지고 그 죄에 푹 빠져가지고 눈물만 나. 어떤 때는 정말 너무나 억울해. 자기 부인 그게 안 돼가지고 억울해 죽겠어. 그래도 여러분 회개의 씨앗을 심으시고요, 또 더 중요한 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삶을 심으십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심지 않는 삶은요, 구원과도 관계없어요. 저는 이 부분을 정말 너무나도 이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정말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정말 열심이라는 열심은 다 했어요. 애기 없고 막 전도도 온 동네에 쑤시고 다니며 전도도 하고 해야 될 건 다 했어요. 근데 뭐 안 했냐? 집에서 나 부인 자기 십자가를 안 했어요. 이 말씀을 순종을 안 했어요. 나 부인을 못 하겠더라고. 그냥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은 그냥 팍 나와, 나도 모르게. 나 부인이 안 되는 거야. 나 부인 자기 십자가를 못 했어요. 이거를 심지를 못 했어요. 그랬더니요, 어떤 열매가 맺었다고요? 우리 집에 온도가 마이너스 30도에 열매를 맺었다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또 문제가 아니야.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울면서라도 억지로라도 여러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시편 126편 말씀하셨잖아요. 또 여러분에게 강력히 권고합니다. 기도를 심으십시오. 기도. 하늘나라 뱅크에 어마어마하게 기도가 쌓이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요, 조바심 나고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아니, 그리고 또 기도가 어려운 것이, 다른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너무나 잘 나가, 잘 가.
근데 기도하는 나는 훨씬 느리게 가는 것 같아. 애들도 맨날 느리게 뭐든지 뭐 느리게 되고 뭐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훨씬 더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데가 훨씬 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내 앞에 있는 문들이 하나도 안 열리는 것 같은 참 그런 불안감과 답답함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저기서부터 문을 하나씩 하나씩 열고 계세요. 제가 그 비밀을 몰랐어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저기서 계속 열리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야. 너무나 내 문제에 집착해가지고 내 욕심으로 구하게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 남은 아무것도 안 열리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인내하면서 그래도 성령을 따라가야지 해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면요, 마지막 기도를 심고 걸음을 주고 나면은 이제 문이 열려요. 반드시 문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모든 문들이 다 열려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느새 다 열렸어요. 다 열렸어. 그렇게도 안 열렸던 문들이 그냥 다 열려버렸어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도 기도불이 안 붙어, 좌우지간. 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나옵니다. 절제. 셀프 컨트롤.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려면요, 반드시 이 컨트롤 기능이 필요해요. 컴퓨터 할 때만 컨트롤 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려면요, 이 컨트롤 기능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요. 지금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의 감정, 나의 말, 이것이 컨트롤이 안 되는 열매가 쑥 나옵니다, 내일. 그리고 계속해서 컨트롤을 안 되는 열매가 나오고 쌓이면 아까 말씀드린 우울증이 되고 또 이제 정신병원에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내가 나를 컨트롤을 못해요. 내가 나를 전혀 컨트롤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조종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이 가운데 이 절제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모방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절제의 열매예요.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혹은 있어요. 죄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우리가 행할 때는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근육이 붙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막 불화살을 쏘아대도 나한테 내가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딱 이기고 팍 돌파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근육이, 영적인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절제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심을 때 우리의 삶에는요, 내일, 모레, 글피, 5년, 10년 뒤에 정말 어마어마한 상급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기도를 심으려고 애를 써왔어요. 회개를 심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아직 불길이 세지가 않아요. 그냥 무슨 모닥불 이렇게 연기 피우는 것처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시뻘건 불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화를 막
장작불을 막 타듯이 그냥 막 그렇게 막 기도의 불이 타고 막 회개의 불이 타야 돼요. 이 불이 타야 주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은 그냥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 앞에서 녹아지고 해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은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준비시키고 기도시키고 회개시키고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준비시키고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질문했어요. 왜 우리 교회만 이 회개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냐고. 다른 교회들은 이게 은혜의 복음, 위로의 복음, 평강의 복음을 많은 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안 그렇던데 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회개의 복음, 지옥의 복음, 아마 이런 복음을 우리 교회만 이런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그 흐름을 잘 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캐치를 잘해야 돼요. 멍청하게 혼자 앉아가지고 외톨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왕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회개합시다 하면은 앞다퉈서 내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회개 막 부지런히 해야 돼. 없어도 막 찾아가지고 막 해야 돼 막. 응?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막 내가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심고 또 심고 많은 것들을 심고 그래서 내일에 우리의 미래에 수많은 열매와 하나님의 능력들을 정말 그 좋은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잠깐 하고 마치